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8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어겨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잠에서 깨워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 새벽 첫 시간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만큼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며 많은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와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 무엇보다 영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전연적인 강건함을 얻도록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전 기둥에 붙여놓고 믿음으로 그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동행하여 주실 때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셔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에도 자비하신 손길로 이끄사 복음을 전할 때 들을 귀 있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의 맛을 보여주시옵소서. 찬양을 더 크게 불러 감사의 열매로 거두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 많은 일들을 챙기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에 향기 편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향기 편지가 사람들의 손에서 귀히 여겨지는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향기 편지를 다시 들어 읽는 복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인본주의를 표방한 악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경적 진리가 바로 세워져 건강한 나라,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나라로 새롭게 성장해 나가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은 여호수아 13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되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12장까지가 전반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 사건들이 1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오늘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정복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 나누어 가지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부터 이어집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모세의 시종으로 젊고 성실했던 여호수아도 이제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가 젊었던지 이제 나이 많아서 늙었던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을 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굳이 이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사실을 두 번씩이나 이 한 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왜 이 표현이 참 묘해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가 젊었을 때 내가 말했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잖아. 이게 12장까지예요.
이제 13장 너 나이가 많아. 이제는 너는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정복하러 나가서 싸워도 안 돼. 이제는 너의 정복의 시대는 끝난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래도 나는 너에게 말을 해야 돼. 왜요? 이 시대에 너가 나이가 많은 이 시대, 그때에도 너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의 한 일은 뭐였어요? 정복하는 일.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았어. 이제 불과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거든요. 110세. 지금 한 100세에서 105세 정도 이제 죽음을 곧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여 이르시고 계시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혹은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음성은 늘 한결같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시죠. 1절 말씀. 1절 하반절이 빠져있나? 1절 말씀을 비춰주세요. 예, 저기 나오네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어제까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인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남부 연합군도 다 멸했고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왕들까지,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게 몇 명의 왕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동편 2명, 남쪽에 있는 31명, 그래서 33명의 왕을 해결해 버렸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아니 어제 다 멸했다는 얘기는 뭐고 여기 또 남아있다는 말은 뭘까? 어제까지 무찔렀던 그 왕들은 거점 도시였던 거예요. 거점 도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정복하러 왔다면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이런 거점 도시 33도시 동편과 서편을 멸했고 이제 그 주변 이 대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종, 여기 논산 이쪽 지역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거점 도시만 정복을 했고 그 왕을 무찔러서 이제 남은 그 주변 땅들은 다시 또 가야 되는데 2절 말씀 보세요. 그 남은 땅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시작된 게 블레셋. 블레셋은 가나안의 남쪽 땅이고 저 6절까지 이어지는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까지라는 시돈은 저 북쪽이에요. 남쪽과 북쪽에 무수히 많은 작은 성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를 지금 다시 또 정벌하는 이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제는 너는 정복하러 나가서 싸워야 될 나이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 하시고 6절 중반절부터 보시죠. 6절 중반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하시겠다고요 지금?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 야, 너는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너는 쫓아내는 일은 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근데 너는이죠. 이제 다음이 나오죠? 안 나오나요? 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뭘 하라고요? 이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땅을 분배하는 사명. 여지껏은 정복하는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정복한 땅을 나누는 사명을 다시 너에게 준다. 이유는 네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먹었으니까 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젊을 때는 젊었을 때에 할 일이 있는 거. 나이 먹었을 때는 나이 먹은 사람대로 또 그에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정복할 사명, 이제는 분배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여서 2권도 나오고 막 이분이 이제 마크 빅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명 인사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에 있는 라이프 카이프라틱 대학의 졸업식장에 이제 강연자로 연설을 맡아서 간 적이 있었답니다. 갔더니 거기 졸업생 중에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올해 72살이 되었다는 그 졸업생 할머니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저는 수녀였습니다. 수녀원 정년이 66살이고 그 나이가 되면 반드시 수녀원을 나와야 했지요. 아니 이미 나이 많으신데 그럼 쉬시지 무슨 의사가 되겠다고 이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이분이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남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72살이 되어지는 그분이 의과대학에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였다. 그 뒤로 그분은 하루 150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나이 먹어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전쟁을 치를 힘은 없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사명에 살고 그 사명에 죽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자자손손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지혜를, 그런 문화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복된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